자, 아내와 남편이 원수 되지 말고, 이게 갈라져서 이웃이 원수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이걸 깨닫고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깨닫고 배우고 결혼생활 하셔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남자가 죽어야 된다. 처음에 여자를 만들 때도 남자를 잠들게 하고 만들었다. 이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진짜 잠만 잤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다 읽어보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깊은 잠, 혼수 상태, 기절시키는, 이것은 그것을 잠든 상태에서 여자를 뽑아내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결국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남자가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와가 먹었을 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자, 남자가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담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자가 먹었을 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타나요. 거기 나타났으면 아담은 안 먹었겠죠. 이해가 돼요? 근데 여자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잘 읽어보셔요. 창세기 3장을. 안 나타나신다고. 근데 여자가 딱 먹으니까 남자를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다 우리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말씀의 울타리라고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선악과라고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 여자, 가시와 같은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벗겨지면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그죠? 그걸 결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여자가 남자를 먹이기 전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런데 아담이 먹은 거야. 아담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아담이 어딨냐? 야, 하와 어딨냐? 이래도 되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자기가 또 남자 먹였으니까 하와야 어딨느냐?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아담아 어딨냐? 그래요. 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이요, 여러분의 죄는 다 무죄입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생활하거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자는 모든 죄가 다 무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아담이 먹으니까 죄를 다 누가 뒤집어 써야 된다? 예, 독박 써야 된다.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된다. 누가? 아담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아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담이 먹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타나셔요. 다시 말하면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여자의 죄는 다 무죄, 모든 남자의 죄는 다 유죄. 유전 무죄 있다는데, 무전 유죄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자는 다 무죄, 남자는 다 유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남자인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한테 그 죄를 짊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를 다 죄를 다 남자가 짊어지게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내려오셔서 자기가 다 죄를 짊어지신 거니까 여자는 다 무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져도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나십니다. 죄인들, 장녀들, 가늠한 여자들, 죄인들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 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자기가 다 짊어질 거니까. 남자는 여자의 죄를 책임지는 게 남자다.
그러므로 신랑들이여, 결혼했으면 남자는 모든 여자의 죄를 다 짊어져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사실은 남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신랑과 신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탁탁 들어옵니다. 성숙한 거죠. 결혼하면 좀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탁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대요. 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다는 것은 농사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대요? 2장 7절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요. 하나님이 뭐의 흙으로요? 뭐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먼저 있었는데 땅이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생기를 탁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5절하고 2장 7절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게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땅은 여성 단수로 썼어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땅이 뭐라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땅은 여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신부죠. 우리 다 여자입니다. 각자 여러분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 땅을 갈아엎고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흙을 만들어요. 이 흙을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이 흙이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 그래서 땅에서 흙을 만들려면 땅은 이렇게 막 마음이 굳어져 있고 돌짝도 있고 막 가시도 있고 이런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자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서 흙을 이렇게 취하려면 이 흙이 어떤 걸 취해야 돼요? 여기서 푹 떠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아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가루가 된 흙이거든요. 가루가 된 흙. 그래서 가루가 된 흙, 이런 거 진흙 같은 것도 이렇게 흙덩어리 이렇게 있는 걸 거기다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흙을 아파르,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나 여자든 다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흙은 아파르, 가루가 된 아주 짓눌려버린 아주 괴롭힘 당한 땅에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나온 것이 흙이란 말이에요. 땅의 흙, 남자가 나왔다. 여자라는 땅에서 남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재밌네. 그렇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다?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담인데 아가 하나님이고요. 담이라는 게 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 아담, 하나님의 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담을,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이 아담은 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거 들어봤죠? 아담, 에돔, 에서. 그래서 에서가 막 피부가 붉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 족속에 이제 족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돔이 아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붉은 거란 말이에요. 붉은 거. 그래서 사람이 몸이 붉다, 흙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붉다. 이 아담,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생기가 이 생이라는 게요, 생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이게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 복수예요. 참 희한합니다. 생기 할 때 이 생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그런 건데, 이게 남성 복수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이라는 단어가 짐승을 말할 때, 생물을 말할 때, 성경에서 짐승이란 단어, 그리고 생물이란 단어가 있죠. 예. 그리고 생명이란 단어가 있죠. 그게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기할 때 그 생자가 짐승도 되고 생물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숨을 쉬는 동물들이에요. 숨을 쉬는 동물들. 그러니까 사람도 다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사람이 다 숨을 쉬는 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할 때 이 기라는 게 네샤마인데, 네샤마 이게요, 희한하게 여성 단수입니다. 생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게요. 자, 짐승과 같은데, 짐승과 같은 생물인데 생명을 가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샤마.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런 여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네샤마가 호흡을 말합니다. 바람을 말해요. 영을 말하고 영감을 이야기합니다. 요게요. 자,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도 되겠죠. 예. 그리고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호흡,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나 호흡이나 이런 건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생기, 하이 네샤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샤마라는 이 단어를 그거를 그 코에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그 아담이 생명이 됐대요. 생명. 이건 또 좀 달라요. 이 생명이라는 건, 생자라는 게 하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짐승, 생물, 생명, 이걸 나타내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이게 나파쉬에서 나온 건데,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호흡하는 생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홀령이죠. 홀령. 생명, 홀령. 그러니까 혼을 가진, 살아있는, 숨을 쉬는 홀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 그게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자, 아담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붉은이라는 단어,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럴 때 피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피,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짐승들도 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저기 제사 드려요? 피를 다 쏟아내버리고 죽여서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들도 성경에 얘기죠. 그러면 내가 생기를 가진 생명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돼야 돼? 이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는 거죠. 그럼 죽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를 나타내 주는 말이냐면, 생명과 사망을 같이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게.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럴 때 여기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말은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피가 나왔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지. 그 죽음으로, 피가 뿌려짐으로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피를 수혈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피를 수혈받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어떤 자는, 이 짐승은, 자, 너를 위해서 짐승처럼 오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를 위해 피를 쏟아내므로 사망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땅이 네게 뭐 한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온다는 걸 정확하게, 자,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땅이 옛날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서 흙을 갖다 거기서 뽑아냈는데, 근데 땅이 이제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가요?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자, 네게 못한다고? 땅이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걸 내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 괴롭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남자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자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아주 그냥 결혼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자 때문에 죽겠다. 아주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왜 목사님이 날 안 말리셨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혼 잘했다는 거죠. 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돼야 되니까.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시 말하면 땅이 너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신부를 얻으면 여러분은 한없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착각한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려고 결혼을 해야 되면 여자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 같은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끝나는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셔야 된다고. 그걸 제대로 알면 결혼 잘한 것입니다. 그런 신랑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신랑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자, 여자가 남자 속에 있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여자가 남자 속에 있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이 여자가 진짜라고 그랬죠? 이게 실체라고 그랬지? 그럼 남자는 뭐가 됐다고? 껍데기지 뭐. 이 껍데기가 뭘, 여자가 먹으라면 먹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으라는, 선악과 먹으라니까 금방 먹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인데 헛껍데기 이건.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자를 만나서 여자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난 인간들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이니까.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부인이라고요. 부인.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라 그러잖아. 너 자신을 누구하고 같이 와라고? 부인하고 같이 오라 그러잖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한테는 얘기요?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신랑들에게 하는 얘기요.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신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 어딨나 자꾸 찾아야 돼. 부인 어딨나? 부인 어딨어요?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말해요. 율법이라는 게 다 각자 달라요. 율법이. 왜 각자 다르냐면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쇼핑 중독 걸리는 거 있죠? 그것도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것도 약점입니다. 왜냐면 그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속에서 습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란, 이게 자꾸 끊어져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래요. 이게 안 끊어져 잘.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 왜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니까. 그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각자의 율법, 억지로라도 이걸 참아내도록 자꾸 만들어 옆에서. 그게 부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옆에서 자꾸 치니까 차라리 뭐 하고 싶어? 차라리 뭐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그냥 자꾸 이러다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자기 명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한번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이 율법적으로 안 살아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게 자꾸 속에서 나타나죠. 속에서 자꾸 살아난다고. 거짓말이 살아나고, 음란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승질내는 게 살아나고,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나를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돼서 나를 쳐줘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밖으로 넘어가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게 안 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억지로라도 이것을 막아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부인의 역할.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계속 괴롭혀요. 그렇죠? 그게 땅이니까. 그 땅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신랑이란 예수님이 날 괴롭혀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돌아다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님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님 괴롭히는 거야.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좀 가만히 좀 주님 따라오라고, 편안하게 따라오라고, 행복하게 따라오라고, 기쁨으로 따라오라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고 하는데도 인상 빡빡 쓰고 그냥 근심 있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못 살리고, 신랑을 그냥 못 살리고 그래. 맨날 기도한다는 게 맨날 승질나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려고 그냥 가슴을 막 쥐어 뜯고 신랑을 그렇게 괴롭혀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런 땅이니까, 땅 존재가 이런 거니까, 선악과 먹고 난 땅의 존재가 그런 거, 그걸 이해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그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괴롭혀도, 날마다 주님을 괴롭혀도 주님은 나를 하나도 서운하게 생각, 그냥 사랑하죠. 그냥 돌봐주셔요. 그냥 감싸주셔요. 이거 알고 결혼 생활하셔. 이거 알고. 남자들이요, 이거 아시고 결혼 생활하셔. 여자들이요, 이거 알고서 자꾸 괴롭히셔. 가시덤불이 되셔. 자꾸 괴롭히시라고, 엉겅퀴가 되시라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여자들도 은혜 받아야지. 예? 계속 그렇게 어떻게 살아?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예? 자, 땅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어떻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여자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발견해? 사랑을 남자가 사랑을 먹는 방법이야. 예? 어떻게 해야 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어떻게 한다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그러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셔야 돼, 남자는. 응? 그렇게 땀을 퍽퍽 흘려야, 그래야 사랑받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죠? 지금 아까 뭐라 했어? 땅이 뭐라 그랬어? 여자라고 했죠?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땅을 갈아, 농사 지을 예배할 남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자는, 땅은
분명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가만둬야 돼? 농사해야 돼? 농사지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진다는 말이 어떻게?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농사져서 수고하라는 건데 그 농사지는 수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아바드, 농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작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 자기의 마음을 계속 설명해줘.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에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여러분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움직여.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갈아엎어져. 이상하게 마음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 자꾸 변해.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 남편이신 신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랑이 아내의 마음을, 그 땅을 기경하고 농사하고 예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윽박질면서 농사하고 예배할까요? 사랑으로 예배할까요? 사랑으로 예배하신다. 그래서 신랑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농사져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땀을 흘려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게 남자의 하는 역할이라. 이거 알고 결혼 생활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죠? 모르고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니까 남자들이 헛된 소리만 하고 헛소리 픽픽 하고, 여자는 뭐 남자를 위해서 그 입 다물라. 재갈을 물려라. 그런 입은 다 재갈을 물려버려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 여자는 남자를 닮아가는 거고 남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너도 그렇게 여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농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 너도 그 사랑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 아내 만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신랑 신부들 내가 데려다 놓고 한 번 더 쫙 또 설명을 하고 싶어. 한번 진짜 우리 여기서 말 못하는, 여기서 못다한 말들을 또 하고 싶어. 제가 깨달은 그 말씀들이 놀랍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그 말씀이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랬고 그 아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그 아내를 얻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세상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다고? 땅에 떨어졌다고.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자기 신부라고, 자기 여자라고. 거기에 뭐가 흘렸다고? 예수님의 수고가, 예수님의 땀방울이. 예수가 그 땅을 농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나가서 나 일했으니까 여자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땅을 위해서 던졌다는 얘기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예요. 그 십보라라는 여자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돌칼을 가지고 왔다고요. 돌칼은 할례할 때 쓰여지는 돌로 된 칼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칼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십보라라는 여자가요. 뭐라고? 선악과의 역할을, 율법의 역할을 이 십보라라는 여자가 했다고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러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당신은 나의 예수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 사망과 생명을 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피는 곧 사망과 생명을 같이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 죽는 자가 부활한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분명히 알아 신랑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신부는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죽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사망한 자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몸을 죽여 자기가 사망할 테니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의 그 복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